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병든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요청하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흔히 수하의 100명의 군대를 관장하고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단이 한 6,000명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 로마 군단의 60명 장교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44년경까지는 갈릴리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 로마 군대가 직접 주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기보다는 헤롯 군대의 백부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인 백부장은 매우 인격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병든 종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그의 종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종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두고 몇몇 자유롭고 진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부장과 종 사이가 연인 관계였다고 하는 매우 민망한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해석에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사랑하는 종이란 헬라 원문을 통해서 보시면 정확한 뉘앙스는 귀히 여김을 받는, 존중받는, 가치를 인정받는 종이란 의미입니다. 당시의 종, 이 노예의 이미지는 사회의 최하층이었고요.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주인의 말할 줄 아는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낮은 종이 병들었을 경우에는 주인들이 치료를 해줘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 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이 고장이 나면 집 수리를 하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수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도주의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종을 치료해 주는 것이 또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에게 죽어가는 종은 단순히 말할 줄 아는 물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매우 귀히 여기고 그 가치를 존중했다라는 것을 성경 원문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도 당시의 사회 문화를 거슬러 남을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남을 돌볼 줄 아는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자신이 주둔하고 있던 유대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후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의 목적은 보통 자신의 승진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는데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백부장의 후원이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여기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호적이었으며 유대인들의 평판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까지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어떤 분들은 한국식 예의 범절 문화를 적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결코 거만하게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한국식 편견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선입관을 지우시고 말씀 자체를 진지하게 보시기를 권합니다. 당시 유대인 관습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자신의 대표할 수 있는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보낸다라고 하는 뜻의 샬라크 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달리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것처럼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샬라크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절에서부터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냄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합당합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을 헬라 원문을 보시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비록 이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증거로 유대인 회당도 지어주는 공적이 있었다라고 하죠. 이렇게 백부장이 행한 공로가 있으니 당연히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행위 때문에 당연히 그가 예수님께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호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했던 유대인들이 백부장에게 이런 이익을 받았으니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백부장에게 이익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은 단순히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칭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백부장의 종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라도 생길 것 같은 모양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의 집에 다다른 예수님께 백부장의 친구들을 급하게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부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직전에 유대인들이 백부장의 행위, 공로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백부장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정작 백부장 본인은 자신이 합당하지도 않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한국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담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맞이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제 지붕 아래에 들어오신다니요. 저는 합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가치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평가와 달리 백부장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부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님께 감히 나설 자격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 종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그 몸에 손을 대야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는 굳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떠한 심각한 병도 단번에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지지 않고 단지 말씀만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백부장이 이런 시편의 말씀을 알았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에서 기록되었듯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어 그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심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8절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칫 잘못해서 보면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문장 앞에 뭐뭐 때문에 라는 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밑에 자신의 명령에 복종만 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있고 병사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자신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 권력자에게 속한 자신도 이렇게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므로 그 어떠한 무서운 질병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복종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까지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치유의 권능과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깜짝 놀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한국어 표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헬라 원문을 통해서 보시면 이 이만한 믿음이란 아주 굉장히 큰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굉장히 큰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놀라시면서 매우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놀란 믿음의 결과로 그의 종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놀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보시지도 않고 고치시는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거나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능력을 보이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믿음의 극찬을 받은 사람은 또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놀라시고 극찬하신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을 이해할 힌트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